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 8장인데 그 앞에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 안티 세력이 지금보다도 더 거칠었죠. 그리고 훗날 이방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의 그 모습이 그 전에 그 안티 크리스찬의 앞잡이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그 당시에 크리스찬을 향한 압박이 심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이 바울이 있었습니다. 청년 사울이라 해서 이 히브리어 이름 사울이란 이름을 쓸 때였는데, 청년이라 했으니 그 당시에 이 청년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한 20대에서 30대, 40대 초반까지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을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들이 거짓 증인들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으로 그가 하나님을 모욕했고 그가 모세를 모욕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 증언하게 만들었죠. 그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겉옷을 벗어서 이 바울 앞에 뒀다는 겁니다. 이게 뭐 우연히 둘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이 바울이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그리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 오늘 본문의 1절이죠.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일련의 어떤 가슴 아픔이 없이 이거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이 바울의 생각이 당시 유대 사이의 주류였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교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어요. 이들이 율법주의자로서 철저하게 율법,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을 삶 가운데 적용한다고 하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에 상당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의 행위에 어긋난다 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냐 하면은,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하심의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하심, 그 모든 계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속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아주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정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도리어 오신 메시아를 핍박하는 자들이 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자들이 됐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젊었기 때문에 그 일에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가 자신에 대해서 훗날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여기 보니까 다소에서 났고 내가 교육받은 건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 아주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당대의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당시 바리새파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에서 양대 기둥이 있는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창시자의 손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정통이죠. 그런데 이 샴마이보단 힐렐이 조금 융통성이 있는 학파예요. 아주 보수적으로 극단적으로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적용을 하는데 힐렐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데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젊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부분을 철저하게 율법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엄격하게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 하면서 크리스찬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죠.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자,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은 절대로 막는 그 일을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그게 그렇게 생각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체포하는 어떤 실행조가 된 거죠. 그런 실무를 맡은 겁니다.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그래도 거기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찬성 또 반대, 그게 뭐 대부분 다 찬성이죠. 찬성 투표에 표를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 찬성 투표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려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싱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맞나? 라는 어떤 좀 질문은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을 가졌다 그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할 때 그들이 어디서, 조금 전에 읽은 10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이거 도저히 종교 압박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다시 우리가 8장 1절로 와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로 지금 이 부분이 이 예루살렘에 핍박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크리스찬들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누굴까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그가 다리를 고침받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때 믿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000명. 어떻게 하셨어요? 5,000명. 5,000명이죠. 그때에 믿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습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가까운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거기서 조금 먼 사마리아. 그러면은 조금 전에 조금 혼동했던 3,000명은 언제적 사람들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한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죠? 유대와 사마리아가 아니라 그 밖에 해외에서,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는 국내라고 치면은 해외 그러면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뭐 길리기아 다소도 다 사실은 그 소아시아 초입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저쪽에 사마리아, 말을 잘못했어요. 아라비아 지역까지. 예. 거기까지 이제 퍼져 있던 해외의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당시에 성령의 임재를 보고 그때 복음을 받은 자가 3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서 돌아간 곳은 자기들이 사는 해외로 떠난 거고, 지금 이 핍박 때문에 떠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국내, 그들은 떠난 곳이 해외로 간 곳이 아니라 국내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핍박을 당했구나, 그래서 떠나야 했구나, 가슴 아프다.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우리가 구속의 사역을 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심기어지고 그 복음으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구나.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떠난 자리가 어디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로 갔고 사마리아로 갔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그 3천 명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중심으로 세계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 유럽의 왼쪽 끝에 포르투갈 이쪽에 가면은 거기가 땅끝이다,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신대륙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핍박이 왔는데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죠. 자, 그렇게 떠나는데 예루살렘을 다 떠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지키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떠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와 아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떤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뭐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어떤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떠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좀 성격들이 좀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지키고 이 집사님들이 떠나게 됐을 때, 그때 그럼 그 집사님들이 떠난 것을 배신자다, 교회를 지켜야지,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났느냐고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상황들이 안 좋아질 때 제일 처음에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퍼지면서, 그러면서 교회 중심으로 그 환자들을 돕는 일들이 했는데, 그 흑사병이 퍼지니까 우리가 지금 떠나야 되겠다 해서 사역자 중에 어떤 이들은 떠났고 어떤 이들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그러는 거죠. 아니, 전염병이 왔다고 떠나냐? 그거는 배신이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루터가 아니야 그건 아니다, 나는 지금 남아있지만 떠나서 그들을 돌보고 챙기는 것도, 이것도 다 주의 일이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현장에 모여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현장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이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배신자라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신앙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가 항상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당시에 사마리아로 떠난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떠났는데, 그러면 거기서 쥐 죽은 듯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살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곳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동명이인이 있는데 집사님이 있고 사도가 있어요. 사도가 있고 집사님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간 사람은 사도일까요? 집사님일까요? 집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평신도들이 떠났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떠났죠. 그도 똑같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스데반도 설교했고 빌립도 설교하니까 설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안수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사장의 직분과는 틀리죠. 그 복음을 전한 것, 전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도 그렇게 피난을 갔던 것이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복음의 열매들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으니까 빌립이 처음엔 놀랬겠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나도 뭐 사도들과 다를 바 없네. 이 사람 내 제자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은 다 그러기 좋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렇지 않고 사도들의 보고해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락을 취해서 거기서 이제 회의가 벌어졌죠. 야, 사마리아에 이런 일이 있었대. 선교 보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럼 어떡하지? 자, 누군가를 파송하자. 우리 사도를 파송하자. 평신도들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열매들 확고하게 굳도록 사도들을 보내자.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 파송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한 거죠. 안수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들이 양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그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함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백성이 되었던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퍼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는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부흥이 있었고 또 부흥이 있어서 좋다 했는데 그 안엔 또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몬이에요. 이 시몬이 원래 마술사였습니다. 근데 마술사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냥 복음을 듣고 믿고 하니까 자기도 뭔지도 모르고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관심이 하나님이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관심은 뭐냐 하면은 병이 낫네, 이적이 일어나네,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막 사람들이 달라지는 모습 보고 와,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이 사람이 원래 마술사였습니다. 그 마술로 돈을 많이 오늘날의 마술 이렇게 트릭을 좀 쓰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여기서 마술사는 좀 영적인 지도자인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가 상당히 어떤 영성이 있는 신과 통하는 그런 사람처럼 종교적 그런 색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던 겁니다. 거기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야,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내가 그 능력을 좀 살 테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을 좀 넘겨주세요. 베드로가 거기서 저주를 하죠. 저주를 해요.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저주는 싫으니까, 아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겁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돈은 좀 벌었는데 그 재물과 함께 망하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는 사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냥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가 돈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가면 사실 미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다 바쳐서 금은을, 돈을 다 모았는데 죽고 끝이라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 베드로의 저주에 두려워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에는,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에는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적과 기사는 잠시 잠깐 흘러가는 것이요, 병 고침을 받아도 그것도 잠시 잠깐이요, 영생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영생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기쁨으로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안 주시면 흘러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병 고침 받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고, 우리의 육신이 아플 때 간절히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 고침을 받은 것은 복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 고침을 못 받으면 그럼 저주 받은 거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그 영생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주시는 복들이 되어야지, 영생에는 관심 없고 그 밑에 이적과 기사와 병 고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 바로 이 시몬의 신앙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좀 도와드렸는데, 그분도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하면은 병 고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도와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도와드리던 걸 그쳤어요. 왜냐하면 몇 년이 지나도, 자,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주시면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대화를 나눌 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언제 할 건지를 물었더니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병 고치는 사역만 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안 도와드렸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줬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줘야 되는데, 오늘날 말씀보다 이적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혼 구원보다 병 고침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데 내가 왜 약을 먹냐고,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그런 기적적인 치유함만 바라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시몬의 신앙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사마리아 각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일을 누가 했다? 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집사님들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도 집사님이요,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이도 집사님인데, 그런데 이 집사의 직분이 처음부터 그 일을 하라고 전도자로 세웠던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적인 일을 하다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행정적인 거를 집사님들에게 맡겨야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행정적인 것을
그 집사님들을 세워서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전무할 것이다, 전념할 것이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졌으니 온전한 이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왔냐? 집사님이라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인데 첫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핍박이 위대한 부흥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영생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고난의 종교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당당하게 서면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함께 다닐 때는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핍박 속에 성장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성도의 고난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볼 때 고난이 있으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도 유익이라는 사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고난 주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감사하면서 위대한 일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 모두의 헌신이 부흥의 불꽃이 되었다. 아멘. 자,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떠난 이들은 우리 평신도들이었는데 아유 이제 우리는 떠났으니까 됐어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각자가 처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은 신학을 하고 어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전선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을 다 감당한다면 세상의 각 처소에서 살아가는 우리 평신도들은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때로는 내 계획과 상관없이 어느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계획이 있다. 그곳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면 그 가정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사역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주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 생각하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교회에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해야 교회가 성장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우리 모두가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공급받았으니 헌신해라 그래. 자기는 아직도 받아야 된대요. 평생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직분도 받았어요. 직분 받았으면 내놔야 되는데 아니요, 그래도 계속 받아야 된대요. 계속 돌봄의 대상이에요. 애기죠.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신앙의 애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 하나님 앞에 무럭무럭 성장하여 위대한 주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